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네, 아주 크게 말씀을 봉독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우리의 인생에서 막막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취업 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또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더욱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실패한 일은 없는데, 크게 실패한 게 없는데 내 안에는 자꾸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잘 견뎠던 일들도 오늘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가도 문득 갑자기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난 생각이 들 때 왈칵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면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다들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SNS를 통해서도 다들 너무 행복하게 또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대화해보고 이야기해보면요,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들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임하다 보면 이제 깊은 속내를 저한테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약을 먹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불안 증세 등등. 네,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낙심할 이유가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의 인생은 막혀 있습니다. 부당하게 잡혀서 미래는 보이지 않고 또 자유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13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무엇이 오늘 바울로 낙심하지 않도록 했을까? 도대체 왜 그는 낙심할 이유가 충분했음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혹 이 자리에 낙심 가운데 혹 있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질문에 함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 감옥의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춥고 냄새나고 또 위생은 최악이었고 자유는 완전히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현실은 막막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놀랍게도 이 편지에 담긴 바울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니고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분명 지금 나는 여기 갇혀 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힘들다, 나는 지금 어렵다, 나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래서 내가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됐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됐다. 우리가 이 표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목을 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던 상황보다도,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왜 갇혀 있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왜 갇혀 있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 즉 삶의 의미였어요. 바울은 그 답답한 감옥 안에서도 왜 자신이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지에 대한, 그 자신이 왜 그렇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 진리가 명확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갇혀 있었지만 그 삶의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정말 힘든 것은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이 진짜 무너지고 좌절하는 이유는요, 그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답답하다 할지라도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뜻은 심부름사의 목숨 명자, 즉 목숨이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맡겨진, 누군가에게 심부름 받은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사명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고 꼭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그로 절망하지 않게 했고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린 박사님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책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프랭클린 박사님이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극한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 그 사람들의 의지력이 강하다거나 또 그 사람이 어떤 뛰어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바로 삶의 의미가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 프랭클린 박사님이 이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나 혹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된 사람은 자기 삶을 던져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 이 아이를 둔 아버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일에 대한 그 책임감,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사명,
이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사명, 오늘 바울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겁난다면 먼저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기 이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즉 사명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감옥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가졌던 이 삶의 의미, 그가 붙들었던 이 사명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가 붙잡고 있었던 이 삶의 의미,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복음이란 단어예요. 복음이었다. 그의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인생을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이다. 복음이라는 단어 참 흔하게 우리가 듣는 단어죠. 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은 단순히 이론이나 어떠한 교리적 문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이를, 마치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것만큼 그 인생, 우리의 인생 전체로 스며들고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풍성함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이 복음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 알면 알수록 자신의 삶이 이 복음을 위해 쓰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 바울이 오늘 뼈저리게 느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문안교회 이상한 목사님이 쓰신 바울의 교회 생각이라는 책을 보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6가지로 얘기합니다. 6가지. 첫 번째, 복음은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 즉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는 것이 복음의 역사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무너진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다.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의 풍성한 유산을 누리는 자다. 네 번째, 복음은 죄와 상처로부터 실제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묶임과 저주를 풀어주는 참된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겁과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다섯 번째, 복음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준다. 우리를 또한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심으로써 함께 그렇게 교회로 서게 하신다. 여섯 번째, 복음은 우리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한다. 이 땅의 어려움과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천국에 대한 기쁨과 평안에 기대어서 살아간다. 네, 그렇게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풍성함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그럴 때마다 그의 사명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과 사명은 더 분명해진다. 다시,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사명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렇습니다. 한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상해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다시 새기고 다시 새롭게 깨닫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군가가 너무 식상합니다, 저는 복음의 내용을 너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풍성한 복음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는가?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선명하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복음 안에서의 참된 그 사명,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양육도 듣고 좋은 책들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복음의 풍성함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선명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해요.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붙들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또한 이 복음이 그를 어떻게, 어디로 데려가는가, 어디로 이끄는가?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특별히 7절에서 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가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이 나의 타고난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임을 알 것입니다. 자, 복음이 바울을 어디로 이끄는가? 복음은 바울을 이방인이라는 경계 밖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안정된 중심에 속했던 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아무 배경도 아무 연결도 없었던 그 사람들, 즉 이방인을 향한 사명의 길로 이 복음이 바울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교적 배경, 민족적 자부심이라는 경계를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자신 안에 있었던 이 장애물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가? 꼭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가? 아니,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이 아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야만 하는가? 아니, 그것은 복음 안에서 이미 완성됐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요, 복음은 우리의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틀에서 자유롭게 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넘고 싶지 않은 경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굴레일 수도 있고, 오래전에 포기해버린 꿈과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타협 속에서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일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도 되겠지 하는 체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를 가둬요. 죄와 좌절, 무기력이라는 그 경계선 안에서 아무 도전 없이, 아무 변화 없이, 아무 시도 없이 그렇게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도 신앙도 고이게 돼요. 삶과 신앙의 어떤 역동성도 가지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허우적거리듯 살게 됩니다. 그렇게 내 신앙을 지키는 것,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에만 매몰돼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주변도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우리는 종종 복음을 틀에 씌울 때가 있습니다. 틀에.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어. 이건 우리가 해보지 않은 방식이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또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복음을 가두고 신앙을 고정시키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어떠하다 말씀합니까?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 우리 안에 있는 틀을 깨트린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복음은요, 모든 나의 자기중심성을 깨트리고요, 참된 복음은 모든 죄와 저주의 굴레를 깨트리고 모든 익숙함과 완고함을 깨트리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역사합니다. 그렇게 참된 복음은 지금도 경계를 넘고 문화를 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삶을 흔들면서 낯선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닐 콜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쓰신 파도를 타는 교회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새로운 종류의 안정성은 역동적인 안정이 되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게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자전거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쉬워진다. 역동적 안정. 자전거를 탈 때는 언제가 가장 안정되냐? 자전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 서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전거에 타고 오히려 바퀴를 굴려서 자전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때, 그때부터 안정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복음도 그러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해야 안정된다. 가만히 틀에 가두려 하면 오히려 그 생명력을 잃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언제나 밖으로 이끌어가요. 밖으로. 안정된 중심이 아니고 낯선 자리로,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로, 바울처럼 오늘 그래서 우리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복음이 부르는 그 경계 밖으로 나갈 용기가 있는가? 경계는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진로라는 경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안정된 커리어 안에서만 내가 길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혹 하나님은 전혀 나를 다른 방향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펼칠 자로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때론 관계가 그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익숙한 사람들,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만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닌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신앙이 전혀 없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드러낼 기회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또 신앙에 있어서도 경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익숙한 찬양과 말씀, 늘 익숙한 예배의 방식, 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진 않는가? 그렇게 적당한 신앙의 틀 안에서 그냥 익숙하게 신앙을 소비하고 있진 않는가? 복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그 경계를 넘어가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진로의 경계에 선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안정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을 따라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 진로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관계의 경계의 선이 익숙한 사람에게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외로운 이에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이들을 위해서 친절과 따뜻함을, 작은 친절과 따뜻함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신앙의 경계의 선이 익숙함을 잠시 내려놓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기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그 성경의 본문들, 익숙하지 않은 예배의 형식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반복되는 익숙한 루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앙과 삶의 리듬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소박한 우리의 그 실천들이 우리로 그 복음이 살아있게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될 그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틀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익숙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앞에 바다가 펼쳐지고 파도가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믿고 이 인생의 파도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파도도 어떠한 경계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 한 귀퉁이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복음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경계하다가 실패하면요, 복음이 이끄는 대로 나갔다가 상처받고 깨지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망해버리면요, 그럼 목사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냐?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경계를 넘어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가?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정하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걸 궁극적으로 믿고 이걸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도를 하든, 때로는 복음 안에 살면서 낙담하고 깨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의 예정하신 뜻 안에 있다. 우리의 삶이 실수와 허물투성인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든 그분의 예정하신 뜻대로 빚어가신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뭐로 가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복음의 결말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은총이에요. 그것은 곧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13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로 무엇이 우리로 담대하게 하는가? 우리로 무엇이 확신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는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갇힌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요. 상황은 우리의 처지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살아낸다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자기의 뜻 바깥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 오늘 다시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의 이 삶의 의미와 사명을 다시 새기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경계를 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님이 내 길을 잘 하시고 내 걸음을 잘 하시고 주님이 내 걸음을 잘 하신다. 그리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결국엔 끝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절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주님 우리가 좁은 길을 알지라도 이 복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나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 영원한 생명 되시네, 영원한 생명 되시네. 주님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나의 모든 삶 맡겨드리리.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주님 우리가 온전한 신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가 따르네. 혹 이 자리에 아직 낙심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취업에서의 어려움, 관계에서의 어려움,
불안한 미래, 내면의 깊은 공허함, 감옥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 갇혀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 여러분들의 사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궁극적인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의 굴레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그렇게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이 복음의 풍성함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온전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아직도 헤매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그 은혜의 풍성함,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 내려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꿈꾸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주님, 우리 모든 YKD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실패, 관계의 어려움, 불안한 미래, 내면의 깊은 공허함, 감옥과도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 다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복음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의 비전을 꿈꾸는 하나님, 그렇게 복음의 사명이 살아있는, 복음의 삶의 의무와 목적이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경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과 삶에 있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진로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시금 이 경계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계, 삶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복음의 역동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 너무나도 반복되게 넘어지는 실패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새로운 복음의 역동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주님과 함께 내딛는 걸음을 걷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신앙에 막혔던 담들, 경계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나올 수 없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도저히 한 발짝 걸어갈 수 없는 진로와 주님, 관계와 신앙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죄에 실패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거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묶여있던 죄의 상처와 아픔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주님 새로운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경계들, 우리의 마음의 경계들, 그것을 넘어서 복음의 새로운 역동을 경험하는 주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역동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과 또 내면의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때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깊이 있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 사명을 다시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의 풍성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 복음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결이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보내시는가. 주님,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문득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을 발견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매여있던, 우리에게 묶여있던,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던 그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복음의 역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믿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예정하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끄심을 알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 붙들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우리의 삶을 멋지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의 풍성함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은 바라보면서 이렇게